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24절에서 26절 구약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요건 구약시대의 축도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입니다. 구약시대의 축도.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중학교 때 가니까 윤리 시간인지 사회 시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리스토텔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당연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은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요거가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21년 전에 2003년에 노무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그 내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내각을 장관 임명하는데 아주 의외의 인물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발탁해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김두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두관. 요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하고 당대표 한다고 경합해서 나왔어요. 지금도 정치 생명이 살아있어요. 김두관. 그 사람입니다. 이 오래된 사람이에요. 2003년도에 벌써 노무현한테 발탁됐어요. 이 사람이 노무현 정권 때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그때 이 사람 나이가 44살이에요. 44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했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어요.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짓고 살다가 나중에야 독학을 해가지고 동아대, 부산에 있죠. 부산 동아대 정외과를 졸업합니다. 살기 위해서 농사도 졌지만 월간지 잡지도 팔고 그리고 자기 고향에 이장도 했어요. 이장도 하고요. 또 좀 있다가 남해 군수, 이게 이제 투표로 뽑는 민선 1기 남해 군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2002년에 노무현이 고면하는데 경남도지사에 한번 출마해 보시 그래요. 경남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003년도에 내각을 구성하는데 노무현이 김두관을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했어요. 44살이에요. 기라성 같은 서울대 나온 사람들, 이런 학벌 좋은 아주 경력 뛰어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농사 짓고 잡지 팔고 호르몬이 밑에서 고생하면서 자랐던 이 김두관을 거침없이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44살에 장관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김두관을 기억하고 끌어줬기 때문에. 그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라성 같은 사람 후보가 있었지만 싹 물리치고 김두관 임명했습니다. 최고 권력 실세, 현직 대통령이 기억해 주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장 11절. 훗날 사무엘을 낳았던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 나를 기억하사, 이 말이 나와요.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 머리 안 깎는데 뭐요? 평생 나시린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은요 기간이 있어요. 기간. 아, 나 나시린 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럼 6개월 동안만 머리 안 깎으면 돼. 아, 나 나시린 하겠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만 안 깎으면 돼. 근데 평생에 머리에 삭도를 안 된다는 건 뭐예요? 평생 나시린 소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옛날에 택시 타면 어떤 머리 꼬불꼬불한 예쁘게 생긴 여자애가 무릎을 꿇고 거기 뭐라 했을까? 오늘도 무사히. 저는 어릴 때마다 그거 볼 때가 어디 뭐 이 머리 길잖아. 뭐라지 조그만 여자애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됐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애가 아니야.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여자인 줄 알았어요. 머리가 기니까. 왜 머리가 길어요? 삭도를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오늘도 무사히. 그러면서 거기다 사무엘 써주면 좋은데 사무엘 안 써주잖아 맨날. 맨날 오늘도 무사히. 택시 타면 딱 걸려있어. 오늘도 무사히. 그게 바로 사무엘. 그 위대한 믿음의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지도자. 이 사무엘을 낳았던 사람이 바로 엄마 한나입니다. 한나인데 이 엄마가 기도할 때 나를 기억하사. 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노무현이 김두관을 기억합니다. 당신 장관은. 끝. 최고 권력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인생 될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무조건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손해야. 손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살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크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분입니다. 부와 귀가 부귀영화죠. 부귀영화. 그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위대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크게 하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다윗이 죽기 전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고백하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거나 강하게 하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뭐야? 나를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죽기 전에 하는 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발탁해 주시면 비천한 인생도 탁월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비천한 인생도 탁월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 양치기였잖아 원래. 베들레헴 촌동네 목동이었잖아요. 셰퍼드. 목동인데 양치지 말고 백성을 다스려봐. 바로 하나님께서 끌어서 왕잡잖아요. 어제 보니까 뭐 어디 주에서 대법관 흑인인데 여잔데 대법관이 됐더라고요. 엄마 한국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미군. 한국에서 국제 결혼해가지고 부모 이혼했어. 어머니는 마약하다가 자기 보는 앞에서 수갑 차고 경찰에 끌려가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친구 집에서 잤어요. 친구 집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잘 데가 없으니까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도 대법관이 됐어.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고백한대. 자기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 근데 대법관이 됐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모든 인생은
출발이 동일할 수 없다. 출발이 다 다른다는 거야. 자기처럼 이렇게 그냥 뭐 잘 데 없으니까 친구 집에 들면서 근데 친구 부모가 잘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해. 안 그러면 길거리 홈리스 되는 건데. 모든 인생이 동일하게 출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달라. 그런데 뭐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주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출발은 다 달라. 근데 완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보면 어릴 때 한복 입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세상에 그 아이가 커가지고 아버지가 흑인이니까 얼굴이 흑인 비슷해. 대법관 됐어요. 비천한 인생도 탁월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는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겠어? 세계 최고 통치자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날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이게 해결이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자기를 한 번만 기억해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호소했잖아요. 뭐 삭도까지 나오고 유치하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기도일수록 하나님의 가슴에 호소가 더 커요. 아이고 한국에 있을 때 개척교회 교육전도서로 갔는데 주일학교 전도서로 갔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뭐 한 10명도 안 돼.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7, 8명 갖고 여름 성경학교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마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애들이 한 7, 8명밖에 없는데 한 40명쯤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40명쯤 좀 이렇게 전도돼서 부흥되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40명쯤 되면은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봄부터 겨울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들 전도를 그냥 진짜 애들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양이 뭘 낳습니까? 양이 양을 낳습니다. 그걸 아셔야 목자가 양을 낳습니까? 양이 양을 낳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양이 양을 낳아요. 근데 애들이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너무나 그냥 교회가 지하야. 지하가 뭐가 안 해. 막 신나게 했어요. 여름 성경 신나게 했어요. 제가 교회 뒤에다가 주일학교 출석부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스티커 붙여주는 거 있잖아. 애들은 또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빠지면 너 스티커 빵꾸 난다. 이거 빠지지 마라. 그러나 빵꾸들 스티커 계속 붙여주는 건 자기 이름 있잖아. 자기 좀 거기 빠지면 빵꾸 나거든. 그러니까 안 빠져. 애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안 빠져. 그래가지고 여름 성경하고 딱 끝났는데 여름 성경하고 다 마무리하고 끝나고 다 돌아간 날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내가 벽에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딱 40명이 된 거예요. 이게 40명이 됐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국민학교 2학년 때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맨날 시험을 봐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시험을 보는데 다 맞으면 400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맞으면 400점인데 400점을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 기분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공부를 열심히 해도 400점 맞기가 어려워. 하나도 안 틀려야 돼. 하나도 안 틀려야 400점 맞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400점 맞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한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기도해. 화장실에서 응가하면서 막 기도했어. 하나님 이거 400점 안 되겠습니까?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400점은 어려운데 하나도 안 틀렸는데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어리니까 제가 구역 2학년 때. 그래가지고 기도를 바꿨어. 어떻게 바꿀게? 하나만 틀리는 걸로 하죠.
하나만 틀리는 거죠. 기도 바꿨어. 그러면 하나가 틀리면 20문제인데 한 과목 다 하나가 틀리면 395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 400점은 너무 그거 센 거 같고 교만해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뭐 이제 딜을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야. 진짜로 하나님 그러면 하나만 틀리는 거로 해갖고 395점으로 하죠. 그래갖고 매일 395점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 딱 봤어. 채점지 딱 나왔어. 몇 점 나왔게요? 395점 나왔어. 395점.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400으로 미는 것도 괜찮아. 내가 그때 깨달았어. 딜을 할 필요 없다. 어차피 기도대로 되는데 395점 나왔어요. 저 그럼 어릴 때지만 그런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여기도 40명 숫자 1, 2, 3, 4 딱 보니까 40이야. 40은 잘렸어.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60명쯤 기도할 걸. 내가 그때 생각했어. 40명 했대 40명으로 끊겼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대단히 유치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 좋아해요. 예, 두리뭉실한 거 싫어해. 18만 명이 넘는 아수르 군대가 침략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8만 명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니까 열왕기하 19장 16절에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듣는데 이거 들리냐고 지금. 귀가 나오고요. 눈이 나오고요. 아시리아 왕 사내립의 말 이거 들으십니까 이거? 하나님 모욕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던 두 강도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한번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어떻게 하라고?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걱정하지 마. 오늘 끝난다. 오늘 너는 바로 낙원. 원문에 파라다이스. 우리가 말하는 파라다이스예요. 패러다이스. 거기로 간다. 여러분 지금 죄를 잡고 사용되는 죄수가 끝판인데 지옥 갈 판인데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이 선포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여러분 오늘 구약의 축도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만 하면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인생 어떤 면에서 보면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여기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 얼굴을 너에게로 향한다. 노무현이 한번 기억하면 끝, 장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기억하시면 양치기 불러다가 왕 만듭니다. 하나님이 한번 기억하시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돼?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 아시죠? 오늘은 또 어디에 가서 깔판을 깔아야 되나? 사람 많은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요새는 인색해가지고 성전 앞으로 가볼까? 좀 자비로운 사람들인데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 자리를 깔고 눈이 먼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아유 시끄러워 이 거지야.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잖아요. 더 큰 소리로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판 4판이야. 예수님 지나가면 끝이에요. 지나가기 전에 나를 붙잡아야지. 누가 뭐라 그래도 관계없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드디어 그를 향해서 돌아보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인생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어요. 만성 하혈입니다. 부인병입니다. 예수님 앞으로는 참아 못 가겠고 뒤에 가가지고 그냥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만져버렸더니 병이 나버린 거예요. 병이 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불안에 떠는 그 여인을 살려줍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렇게 보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자가. 돌이켜, 성경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창세기는 요셉 아시죠?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막 절을 했다는 거야. 자기 별한테. 아주 신기한 꿈을 꿨네. 해도 나한테 절하고 별도 절하고 막 11개의 별이 나한테 절하고 야 엄청난 꿈이야. 근데 조금 있다가 노예로 팔려버렸네. 아유 개꿈이었나? 인신매매 당해서 그것도 형들한테. 근데 이집트 파라오의 경호실장 집으로 노예로 팔렸네.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노예의 주인이 요 노예가 복을 받는 것을 목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 들어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며 보았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남들이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복을 받네. 남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잘 보세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본다고. 이삭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보았다고 창세기 26장에 말합니다. 야곱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 그의 외삼촌 라반이 보았다고 창세기 30장 27절에 말합니다.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목격하게 된다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요, 그 은혜가 커지면, 그 받는 은혜가 커지면 그 은혜를 받는 사람도 커집니다. 그 부모와 형제들, 부형들은요, 요셉의 꿈을 듣고는 저게 무슨 우리 집안에 그럼 네가 제일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막연히 그렇게 추측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집에 제일 큰 사람 이거 아닙니다. 뭐였죠? 이집트의 총리, 이집트의 제2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노예로 팔리긴 팔렸는데 하필이면 이집트 대제국의 경호실장 집에 팔렸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죄수로 갇힌, 요셉이 죄수로 갇힌 곳이라도 그곳이 죄수들이라는 게 평범한 잡범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제국의 고관대작들이 들어오는 거기에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잡범이 아니라 이집트 왕의 비서실장격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그죠? 마침내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집트 대제국의 왕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일약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로, 이 하나님 잘하시는 거, 장대 짚고 뛰어와라. 뭐 계단으로 올 거 없다 그냥 장대 짚고 한 번에 와. 그래서 한 번에 바로 감옥에 죄수해서 바로 총리로, 양치기에서 천부장으로. 이 뭐 선임하사, 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거치지 말고 그냥 바로 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장대로 뛰게 하는 거예요. 속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빠져도 복되게 자빠져.
갈대 상자 안에 베이비가 누워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나일강에는 악어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악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악어들이 덮쳐가지고 먹기 전에 누가 먼저 왔어요? 파라오의 공주가 먼저 와서 피카베 갔습니다. 피카베 갔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추락하는 것 같지만 한없이 추락하는 그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나중에 승리를 위한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나일강에 버려졌기 때문에 나중에 왕자 됐던 거 아니에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이.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되게 착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요거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세상 사람 뭐예요? 도덕 군자들 요거 군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교가 아니에요. 유교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 필요해. 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 그게 필요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예를 들어 볼게요. 신명기 12장 7절에 신명기 12장 7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잔치 벌려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 농사지어서 이제 추수했어요.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그 다음 뭐가 나올까?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옵니다.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죠? 성실하고 착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돼. 애쓰고 힘써야 돼. 근데 거기 위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어요. 요거 기독교예요. 요게 성경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맛볼 수 있겠나?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피해야 안연히 살 수 있겠는가? 그건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입니다. 영적인 공간, 믿음의 공간, 소망의 자리, 바로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래요. 여러분 가끔씩 신자들도 환난 가운데 던져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바라보라는 그런 훈련 기간입니다. 훈련 기간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라. 절대적으로 의지해라. 슐라이마커라는 사람이 한 말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 했어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 무조건 100%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 계산하고 그래봐야 똑똑한 채 해봐야 별거 없어. 하나님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죠? 절대 의존의 감정. 어떤 상황과 형편을 발생해도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버리지 않는 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 영광을 보여달라니.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래, 네가 내 등은 볼 것인데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은 보여줬지만 얼굴 보여주지 않았어요. 얼굴은 못 봐. 얼굴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너 형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민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도문을 알려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해줘라. 그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노무현보다 못하겠습니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시는 거예요. 봐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봐준다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해? 명확하지? 그때는요 유리뒤에 수은을 바르는 게 아니고 이 청동을 갖다가 막 문질러가지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거울 같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유리뒤에다가 수은 발라서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때는 그냥 금속을 막 이렇게 광택 내가지고 보니까 희미하지. 정확하게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나오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거 요거는요. 성도가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face to face. 나중에는 성도가 진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는데? 종말에 새 예루살렘에서 종말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이거 나와요. 얼굴을 언제 봐요? 종말에.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거기 볼까? 예?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근데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인지 몰라. 그건 지저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밝히지 않았어요. 무슨 이름인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이 말씀이요 성도들이 받을 최고의 복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 이걸 꼭 받아야 돼요. 세종이 인재를 육성하려고 집현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학사들을 불러 모으는데 뭐 조금 학사들이 잘못할 수도 있지. 연구를 잘못하면 농땡이 칠 수도 있지. 근데 함부로 자르지 않아. 왜냐면요 좀 진득이 놔둬야 연구를 오래 할 거 아니에요. 뭐 조금 잘못해도 탁탁 자르.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세종이 학사들을 불러 모으는데 장기간 근무하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 같아요. 쉽게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우물을 파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세종의 가장 수건이 뭐냐면 왜 우리가 중국 문자를 써야 되냐? 우리는 우리 문자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한글을 창조한다. 한글을 창조한다는 건 자기 고유의 언어를 갖겠다는 건데 그거는요. 이 명나라에서 보면 반역입니다. 여러분 연어도 명나라 연어 쓰잖아. 남의 나라 걸 갖다 쓴다고. 뭐 무슨 황제 몇년 이런 거. 그 정도로 속국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자기 말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한 그 민족 전체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조선시대의 최고의 이 싱크탱크는 바로 집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글 창제를 극구 반대했던 최만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2년 동안 집현전에서 근무했어요. 22년을 근무했는데 이 사람은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세종이 하루 만에 풀어줬어요. 사퇴하겠대. 사직서를 냈어요. 사직서 냈는데 여러분 최만리 자리를요 3년 동안 채우지 않고 비워뒀어요. 돌아오라고. 3년 동안 최만리 돌아오라고. 아니 자기가 제일 원하는 게 한글 창조인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인데도 투옥된 지 하루 만에 풀어주고요. 사직해버렸더니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고. 3년 동안 자리를 비워뒀어요. 최만리에 대한 세종의 은총이 그거 같았다는 거예요. 네, 세종의 은총이. 그러니까 자리 비어있는데도 안 채워. 돌아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그 어떤 대통령 그 어떤
왕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고 지존,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이 세종보다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노무현보다 못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3년 동안 한솥밥 먹었는데 모른다고 그래 나중에 저주까지 해? 베드로 그걸 뭘 인간이라고 찾아가 그거를 갖다 버려버리지. 아닙니다. 안 버립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가야바 집 앞에서 추워가지고 불 쬐지? 성경에 보니까 기억나죠? 거기서 불 쬐니까 얼굴이 환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지나가던 여종이 이거 예수당인데 이거?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불 쬐고 있어. 얼굴이 다 보여서 불 쬐고 있었어. 배반의 불. 근데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서 아침에 뭐 했죠? 숯불 피웠잖아. 기억죠? 숯불 피우고 한마디 안 했어요. 제일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으러 가자. 베드로는 배반의 불을 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unquenchable 이런 단어가 있어요. 꺼지지 않는 unquenchable fire,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길. 예수님의 사랑은요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못한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한 번 내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했고 마지막 죽어가는 강도가 나를 기억해 달라 했는데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강구할 수 있는 절대 의존의 그런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